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방문하셔서 예배하신 분들과 또 조시령 집사님은 끝나고 나서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핸드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잘 들리시는지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윤주 권사님의 간증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온윤주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로또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또를 구입을 해서 이제 토요일을 주말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를 맞춰보는 그 재미를 취미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있었는데 그 인생 철학이 뭐냐면 인생은 한 방이다예요. 인생 한 방으로 가야지. 뭐 자질구레 이렇게 복잡하게 살 거 있어? 늘 인생의 한 방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들이 학교에서 오고 나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않냐? 물었더니 아버지 오늘 저 시험에 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시험을 망쳤니? 하면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때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라고 적었어요. 그 시험 문제가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였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답을 아들이 어떻게 적은 줄 아세요? 인생은 한 방이지 이렇게 적었대요.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너 생활 계획표를 좀 가져와봐 하면서 가져오게 해서 봤더니 생활 계획표가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아들이 왜 시험을 망쳤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걸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풍자해서 지어낸 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어요. 그럼 하버드 대학의 심리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그중 3%는요 미국의 초엘리트 계층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 10%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재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60%의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일반 평범한 직장과 일용직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간단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27%, 남은 27%의 사람은 가난해서 국가나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더 해봤더니 자, 초엘리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3%의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었대요. 자,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자꾸 보면서 또 생각하고 이러한 습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10%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놓고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며 살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60%의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뭘 벌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의 사람들은 그런 꿈도 꾼 적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한 적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와 계획은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매 구절마다 읽으신 매 구절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상은 온갖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 없이는 무엇 하나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의 최강자로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한 인간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지와는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생은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안에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을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최고의 삶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시는지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당장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지혜죠.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큰 번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장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끄심대로 순종할 때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표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자,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맡기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갈랄. 자, 갈랄은 위탁하다, 옮기다, 굴리다, 굴려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친교하고 모든 염려와 장래일을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맡기는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의 모든 권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전적으로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모양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리다예요. 버리다. 똑같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은 같아요. 근데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맡긴 이후에도 계속 그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버린 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죠. 자녀를 포기했어 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어차피 저보다 하나님께서 나으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맡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도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자,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다. 신뢰하다. 자, 여러분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에게 맡기시겠어요? 가장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났어요?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도 요한이 내 어머니를 맡아 섬겨주면 좋을 것 같다. 예수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맡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덜어 있을 수는 있죠. 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아요? 내 돈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감추면 불안하죠.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오다가 내가 숨기는 것을 보고 그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짐을 맡겨 놓았습니다. 자, 비행기에 타고 난 이후에 맡겨놓은 짐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내가 챙기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없을까? 여권 어디에 있나? 어디 두고 오지 않았을까? 핸드폰 어디에 두고 오지 않았을까? 그게 염려가 되지, 맡겨놓은 짐은 거기까지 잘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잘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자신을 맡길 때 선한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가이드에게 맡기면 가이드가 알아서 맛집도 가지고 좋은 곳도 데려가 주고 하는 것이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법률가에게 그를 맡기면, 의뢰하면 그 법률가가 잘 알아서 그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거 걱정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는 가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짐을 내려놓아야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죠. 예수님께 배워야죠. 그러면 쉼을 얻죠.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노는데 내려놓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해서 결국에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간증도 그렇고 오늘 찬양도 그렇지요. 오늘 찬양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마치 예언자적인 말처럼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하샤바예요. 마하샤바. 자, 그것은 생각, 계획, 목적, 기묘한 일, 상상하는 일 등을 포함하는 뜻이 있습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에 또한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상상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생 청년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이왕이면 신학을 공부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회를 할 거니까 목회자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아무래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런 걸 보고 배웠을 거니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갔는데 반주자가 없으면 사모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이 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기도한 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목회자의 가정도 아니고 또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분이셨어요.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지만 후에 이 신학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저에게 맞는 분을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35살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목회 현장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없어요. 맡기고 간 거예요. 자,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35세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하던 대로라면 지금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10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의 나이에 35세 나이에 목회를 하라고 했으면 내가 목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이겠습니까? 아까 가증하신 우리 권사님도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많은 고민과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이신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이덕주 교수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은퇴 2년 전인가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4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 어머니가 남편 없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 사남매들이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똑똑하게 잘 컸어요. 자,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가장 큰 형이 수재였습니다. 알아주는 수재, 한 번도 1등을 놓지 않은 수재였습니다.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가고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큰형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 큰형이 수재인 줄 알고 충주 시장님께서 특채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달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시내에 있는 극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배선 작업을 하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넘어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월요일이 되면 보찜을 주고 나가셔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들어오셔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가 동생들 돌보고 키우는 거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어머니가 남은 자녀 3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내 힘으로는 너의 3남매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구나.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덕주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큰일 났다. 우리 형은 머슴으로 가는 거고, 우리 누나는 애기 봐주러 가는 거고, 나는 고아원에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을 이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셨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혼내기도 하고,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단속하던 어머님이, 그래서 매를 많이 들던 어머님이 그때부터는 자녀들에게 매를 한 대도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너희를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쌀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그전에는 이웃집에 빌리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돈을 빌리러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어느 분이 쌀 한 봉지, 또 어떤 목사님이 노란 종이 봉투, 이런 것들을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면 그전에는 학교에 가서 사정사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중이라도 들 테니까 제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어머님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자, 형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화 작가이면서 번역 문학가인 이현주 목사님이십니다. 이현주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분의 책을 추천해가지고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누나는 이정희 장로님, 김재준 목사님의 며느리입니다. 김재준 목사님 대표적인 진보 신학자예요. 이분의 며느리가 되셨어요. 막내 이덕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같은 교회사 교수 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처세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단지 부, 명예, 권력, 성공을 자신이 원하고 목적했던 것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인생의 승리를, 그 감정을,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로, 또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쭉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안 되는 문제를 통해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라. 맡겨. 나 믿고 맡겨라. 너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니까. 내가 선하게 인도해 줄게. 내가 잘해 줄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만 안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맡겨보세요.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보십시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고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한번 맡겨보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내 안에 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 너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나 믿고 맡겨.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실체요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님 불안한 나라와 또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 아버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창조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듣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새 소망과 기쁨의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주는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좋은 변화들 강건함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와 했던 그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마음이 평화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싹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나 믿고 맡겨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맡겨. 내가 잘해줄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